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교회에 관하여 2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 보편적인 교회는 때로는 더 잘 보이기도 하고 혹은 덜 보이기도 한다. 그 보편적 교회에 속한 개교회들은 그들 안에서 복음의 교리가 가르쳐지고 수용하는 것에 따라 그리고 교회들의 집행에 따라 더 순결하기도 하고 덜 순결하기도 하다. 그리고 공예배가 행해지는 것에 따라 더 순결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하늘에서 가장 순결한 교회들도 혼잡과 오류를 범한다. 어떤 교회들은 극도로 타락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항상 존재한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로마의 교황은 어떤 의미로도 머리가 될 수 없다. 교황은 적 그리스도이다. 그는 주의 사람이며 멸망의 아들이다.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보다 높이는 자이다. 아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만 한다면은 우리가 카톨릭이 이단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거죠. 카톨릭이 구원이냐 없냐 그거 자체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높여드려 의존하는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복으로서 인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의 복을, 주의 인사를 받읍시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시편 찬송가 시편 47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47편 1절에서 3절.
영광 보좌에 좌정하시사 열방 통치하는 주 여호와 열방 방백들 다 모임이여 아브라함 백성 되는도다 세상 모든 방패 소유하신 지존자 여호와 찬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백성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오늘 열마디 말씀 출애굽기 10장 1절에 17절에 있는 십계명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두 돌판에 새겨졌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두 번째 돌판은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모든 강령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 두 돌판은 유효하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선행을 해갈 때 이 율법은 유효합니다. 우리가 그냥 매 주일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낭독할 때 아무런 그냥 교회에 오니까 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우리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 모세에게 내렸던 것처럼 이 두 돌판을 우리에게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는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수를 탐내지 말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모세에게 내렸던 언약의 말씀을 지금도 교회에게 들려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그런 가치와 또 존재 목적, 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회개하고 옛 본성이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본성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바로 율법에 일치하게 오직 참된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로 하심이었습니다. 이 선행을 하기 위하여는 우리 주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토대가 됨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대체하여 돈과 자신을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귀하게 여기고 또 나와 근접한 가족들과 지인들에게는 근접하지만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그들이 진정한 가족인 그들에게는 신실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아담 안에서 필연적으로 남을 지배하기를 원하고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자신이 그 위치만 되면 자신보다 좀 부족하고 낮은 자들을 무시하고 또 폄하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무시를 당하면서도 우리도 그 위치 가면 우리 자신들도 동일하게 그런 일을 합니다. 이런 우리의 부패성이 우리를 항상 좌절하게 합니다. 또 우리는 정말로 아담 안에 있어서 항상 이런 부패성에 노출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며 주의 성령의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성령의 거듭남이 우리의 종교적 용어가 아니라 또는 우리의 항상 하는 그런 미사여구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에서 증거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성령의 열매가 종교적 기도나 성경 말씀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또 성령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이 또 진리 안에서 진리가 자라는 것들이 증거되어야 될 줄 압니다. 물론 그들은 우리의 그런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며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지배할 뿐이고 우리를 무시할 뿐이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상정과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행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손해가 있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자리를 주고 좋은 여건을 줬다고 말하기도 하고 간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셨듯이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난의 삶이며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보상의 가치를 찾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얻기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육신과 나그네로 살아가기를 자청한 자들입니다. 매일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지며 자기를 부인하며 이를 자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얻는 고난은 그것은 자신의 죄성과 또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고난임을 압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거룩한 주일에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연장을 위하여 매일 음식과 또 좋은 영양소를 먹듯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또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의 영향으로 우리 영혼이 소생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또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모든 일이 참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깨달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주님의 교회가 진리 가운데 건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향가 있는 그 건강한 자아로 성인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찬송가 시편 48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 광대하시니 하나님 성과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더가 높고 아름다운 온 땅 즐거움이여 북방의 근왕에서 시온산 그러하도다. 하나님 그 궁궐에서 자신 피난처이심을 친히 알려주셨도다. 열왕이 힘을 합하여 시온을 애워쌌으나 시온산 보고 너그릴 혼비백산도 망했도다. 떨린 저들 잡으니 해산의 여인같이 고통 극시심했도다. 주님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함대들을 구석 깨뜨리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 5장 17절에서 21절. 에베소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찬송가 시편 119편 13절에서 15절입니다. 119편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해 주님의 율례 가르치소서. 끝까지 내가 지키겠나이다. 나 주의 율례 자세히 살펴 온 마음 다해 지키겠나이다. 계명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직 그 길에 내 기쁨 누리다. 내 마음 주의 증거 마냥해 주의 교훈만 향하게 하소서. 탐욕 향하지 말게 하소서. 주 율법에서 떠나지 마소서. 내 눈 헛된 거 보게 마시며 주님의 도로 소성케 하소서. 주님의 말씀 종의
지난 주일에 우리는 교회가 시편을 우선적으로 불러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시편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시편으로 노래하도록 부르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편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저자일 뿐만 아니라 그 시편의 용도는 단지 우리가 읽기 위함이 아니라 노래 부르기 위해서 노래 부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편은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노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를 노래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였습니다. 찬송에는 이 목사님이 우리가 지금 낭독 설교하고 있으니까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그 개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찬송에는 시편 찬송도 있고 성경 찬송시, 찬송시라고 제가 했던 이유는 찬송가 할 수 있는데 찬송시라고 한 것은 그 시편과 같은 의미로 시편, 찬송시, 시편과 같은 동급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 찬송시도 있고 자유 찬송가도 있습니다. 성경 시편 찬송가는 성경 시편을 그대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지금 시편 찬송 부르고 있듯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해서 곡을 붙인 것이죠. 그다음에 성경 찬송 시는 시니까 제가 지금 시편과 좀 동급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했다고 했죠. 성경 찬송 시는 성경에서 시편을 제외한 다른 성경 구절을 그대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레미야 시편 찬송가 뒤에 있는 그 찬송가 중에도 있습니다. 자유 찬송가는 우리의 가장 익숙한 찬송입니다. 개역개정 찬송가나 또 복음성가처럼 성경 그대로가 아니라 성경에 부합하거나 성경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가의 창작으로 쓴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개역개정 찬송, 우리 찬송가나 복음성가는 다 자유 찬송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이렇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한 곡도 성경 말씀에 부합하거나 성경의 내용을 작가의 창작으로 쓴 것. 제네바 찬송가 뒤에 있는 것도 그것이 있습니다. 시편 찬송가나 성경 찬송시로 된 찬송가는 성경을 그대로 부른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교회가 시편 찬송가를 우선적으로 교회가 불러야 한다는 것은 성경 찬송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자유 찬송가는 여분으로 시편 찬송이나 성경 찬송시가 없을 경우에 잠시 부를 수 있습니다. 여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여분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 많아야 됩니까? 여분이 많아야 됩니까? 메인이 많아야 됩니까? 메인이 많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편 찬송가 뒤에도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경 찬송시도 있지만 자유 찬송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분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많지는 않고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있는 것이죠. 조금 여분 제가 그것을 그래서 시편 찬송가나 찬송시가 없을 때 잠시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저도 신학을 공부할 때는 시편 찬송가라는 것이 번역이 자체가 안 돼 있고 있는지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다행이고 감사한 것이 제가 신학을 마친 다음에 너무 이제 교회가 복음성가가 많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의식이 있는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게 교회가 너무나 감정주의고 너무 이게 세상 노래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예배가 이거 정말 옳은 것인가라는 이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또 미국에 그래서 시편 찬송가를 번역하는 일들이 있어왔고 또 감사한 것이 또 교회가 너무나 이렇게 설교가 감정주의다 되고 이렇게 인간 중심이다 보니까 이게 교리가 이렇게 없어서 되겠는가 해서 이렇게 번역가들이 그러니까 또 번역가들이나 또 의식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가 신앙 고백을 설교를 해야겠다 해서 교리문답 설교가 굉장히 교회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주께서 아직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래도 아직 버리지 않았구나. 물론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오늘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한 것처럼 보편의 교회가 참 없어진 것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너무나 심각하여서 교회가 사탄의 휘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도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익산에서 우리가 몇 교회밖에 없는 것처럼 보지만 또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또 신앙 고백과 또 이렇게 시편 찬송이나 이런 것을 할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분, 제가 스페어링이라고 했잖아요. 로 불러서 인색하게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주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왜냐하면은 이렇게 너무나 실용주의에, 실용과 효용에, 그리고 우리 한국 교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뭔 일을 시켜야 교회에 잡아둘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면 결혼하면 바로 집사직분을 주고 또는 어떤 일을 막 시켜요. 좀 음악 재능이 있다 하면은 바로 뭐 기타라도 치고 뭐라도 해야 애가 이제 소속감이 있다 해서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소속감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좀 얼마나 그걸 가치 있게 여길까 하는 생각은 저는 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이 교회의 모습인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다 안타까움이 있다고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의심 사람을 하면서도 그 신학교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걔 교회 가서는 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동기 단톡방에서 이렇게 신학대학원 봤더니 다 그렇게 하고 옛날에 그렇게 하는 목사들 제가 이번 주는 찬송을 제가 마이크를 끄고 해야겠다는 그런 그냥 옆에 가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건데 옛날에 막 부흥사처럼 막 그렇게 막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신학교 때 그랬거든요. 우리가 경건의를 매일 하거든요. 저렇게 한다고 막 욕했는데 본인이 그렇지를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나도 혹시라도 내가 이건 막 그 사람의 요즘은 이제 이렇게 복음성가도 많이 부르고 또 어떤 교회가 막 찬양으로 막 이렇게 교회를 부흥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남이 하면 자기가 필요든 않든 다 해야 하잖아요. 뭐 바디 프렌드 한 사람이 어디 집 갔더니 있다고 하면 다 있어야 되고 우리가 누가 아들 어디 보냈다고 학원 보냈다면 다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목사는 어떤 하나님의 종으로서 프로페셔널한 직업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사람만 오면 그냥 그것만 되는다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어쨌든 너무나도 이렇게 여분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그냥 그러니까 사람이 뭔 일을 하게 하면 막 자기가 뭐 신앙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는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다음에 감사하게도 이 시편 찬송가가 번역이 됐고 또 제가 뭐 80년대 목회를 했으면 시편 찬송가 모르고 했겠지만은 어쨌든 시편 찬송가가 번역이 됐고 또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시편 찬송가 부르는 거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이러지 않고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시편 찬송가를 좀 우선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는 뭐 여러분들이 들을 때 왜 우리 복음성은 하나도 안 부릅니까?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뭐 극동방송 들을 수 있고 극동방송 처음부터까지 다 그런 노래거든요. 할 수 있으나 그렇습니다. 한번 이렇게 교회가 들어오면은요 이게 중독성이 강해서 이 복음성가 이런 거 부르다 보면 시편이 재미가 없어요. 시편 찬송가가. 그래서 제가 이게 또 이렇게 한 부르다 보면 왜 교인은 예배 시간 안 부릅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서 아예 그냥 좀 소극적이라 할까요? 차단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시편 찬송이 아니라 혹시라도 이렇게 얼마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 찬송 예배 아니고서는 얼마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복음성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분으로 우리가 주로는 시편 찬송 부르야겠다. 오늘은 지난주에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했던 네 번째, 여섯째 부분까지 설교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 설교가 마친 이후에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시편 찬송을 우선적으로 부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시편은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시편 50편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영으로 시편 50편 전체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시편은 특정한 예언으로 오실 메시아를 언급하는 소위 메시아 시편뿐 아니라 모든 시편 안에서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카페에 보시면 우리 찬송가로서 시편 사원 다음에 시편과 신약의 관계 이걸 제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시면 시편이 신약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했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잘 알려진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림자란 뜻이죠. 그의 고난, 그의 영광스러운 왕권으로 하나님은 다윗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계시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절반을 썼습니다. 신약 우리에게 많은 시편의 말씀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 전할 때 모든 시편의 그 나를, 여기 중요합니다. 시편에서 나오는 그 나는 그리스도로 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편에서 그리스도는 노래하는 자입니다. 시편에서 찬양한다고 할 때 그 나, 시편에 있는 주어 나를 그리스도로 바꾸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시편에서 그리스도는 노래하는 자입니다. 모든 애가 슬픔을 노래하는 그 애가에서 그리스도는 그의 아버지에게 소리 높여 옵니다. 모든 찬송과 감사의 시편에서 그리스도는 그의 아버지를 높이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지혜의 시편에서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을 가르칩니다. 심지어 시인이 그의 죄를 고백할 때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대신해 죄가 되신 우리의 중보자요 대제사장으로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핵심적으로 예수님 스스로 시편이 그를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언급하셨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읽읍시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실제로 우리는 복음서보다 시편에서 주 예수님의 생각과 감정을 더 많이 배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받으셨을 때 그 감정,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실 때 그 감정을 시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보다도 시편에서 주 예수님의 생각과 감정을 더 많이 배웁니다. 모든 애가 슬픈 그 노래에서 그분의 가슴 찢어지는 고통, 그리고 모든 찬양과 감사의 시편에서 그분의 환희와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시편을 보더라도 다윗의 그걸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했으니까 다윗처럼 이렇게 한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슬퍼할 때 예수님의 슬픔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가 찬송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때로는 제가 그리스도의 중심적 설교를 하고 그리스도를 적용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좀 어떨 때는 좀 억지로라도 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인간 중심적 설교, 사람에게만 맞추려고, 그래서 사람을 막 높이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좀 그렇게 안 하려고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시편을 통해서 그분의 가슴 찢어지는 감정, 그런 생각들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분의 생각과 감정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선 시편 22편, 31편, 88편 이게 다 예수님의 슬픔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주일의 생각과 감정을 알 수 있습니까? 맛보기로 시편 18편, 30편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시편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고난과 승리의 내적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시편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단편적 예언을 포함한 것 이상으로 많습니다. 시편은 구주께서 자신 스스로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시편에서 듣는 심오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계시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예수님의 감정,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 또 그 부활하심, 높아지심, 승천하심, 보좌에 앉으심이 다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도 바로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냥 자기의 어떤 감정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을 계시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생각과 감정을 시편처럼 잘 표현한 곳이 없습니다. 성경 찬송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경에서 계시되기 때문에 성경 찬송시도 우리의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우리는 그걸 과거에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고 하지 않고 구속사적 설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총신이 우리 신학 어떤 몇 사람의 교수들이 야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어거지로 맞추는 것이 맞냐? 뭐 어거지로 맞추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라합이 뭐 빨간색을 놨다 보니까 그리스도 상징이 나오니까 좀 너무 어거지니까 하다 보니까 뭐 언어에 뭐 유의가 되라는 엉뚱어리 같은 소리를 하는 교수가 저는 있었습니다. 구약 신학에 엉뚱어리 같은 설교들을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엉터리 같은 소설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굉장히 많이 구사의 설교를 희석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만약에 성경이 구수사적인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성경을 뭐 들어 있겠습니까? 성경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뭐 세계사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뭐 의학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뭐 돈 나오는 거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높이는 것을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높이는 것은 자아 개발서 읽어보면 되고 의학서적은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의사들이 나오는 게. 의사들 요새 힘든가 봐요. 유튜브까지 다 하는 거 보면 돈을 더 벌고 싶은지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세계사를 보면은 뭐 요즘 성경서기도 세계사 뭐 역사 가르치고 많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 성경 찬송시도 바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 성경 찬송시도 우리의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하지만 성경 찬송시는 시편이 하는 것처럼 메시아의 내적 생각과 감정을 계시하는데 근접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가 자기의 내적 감정이나 생각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근접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자유찬송, 우리가 개역개정이나 복음성을 말합니다. 그것이 계시는 아니지만 계시에 대한 그리스도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반응이기 때문에 다른 범주 안에서 단순합니다. 확실히 자유찬송가는 성경이 일치하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성부와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찬송에 좀 그리스도의 그 예언만 했지 그걸 하지는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개역 찬송가도 좋다,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선하고 유익합니다. 하지만 자유 찬송가는 계시가 아니며 기껏해야 계시에 기초한 교훈입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유 찬송가는 성경의 기반으로 해서 작가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는 아니죠. 그리스도 자체를 계시하지는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편은 언약적입니다. 시편이 다윗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인 아삽, 헤만, 심지어 모세이든지 간에 그 저자가 모든 시편은 주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 세운 언약적 관계 안에서 쓰여졌습니다. 언약적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시편은 동시에 개인적 신자와 전체 회중 둘 다를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회중이 그걸 들으면 회중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언약에 기반해서 그 언약을 믿고 내가 행하는 겁니다. 또 개인적으로 듣습니다. 그 회중은 듣지만 또 개인이 들어서 언약에 기반해서 모든 시편에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는 의무. 바로 이 언약적 그 프레임워크, 그 틀 안에서 그 프레임이 딱 짜여 있습니다. 시편은 항상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약속을 잊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의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 언약적 프레임, 이것이 딱 짜여져 있습니다. 모든 애가는 슬픈 노래입니다. 저주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 언약 관계와 일치하게 도움과 정의를 소리내어 외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내가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막 호소합니다. 그것은 뭐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겠다는 그 약속. 또 그런 것을 왜 도와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백성을 도와주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에 대한 뭡니까? 나의 믿음. 바로 이게 그 프레임워크가 그 프레임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모든 찬송과 감사의 시편은 언약 하나님이 그의 인격 안에서 어떤 분인지 또는 그가 그의 백성을 위해 심지어 세상을 위해 하신 것에 대한 헌신과 감사를 표현합니다. 모든 지혜의 시편에서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에게 야훼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을 믿을 것과 그 명령에 복종한 것을 가르칩니다. 시편 1편, 15편, 37편, 49편.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적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언약적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 또 약속이 있으면 그것을 믿도록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회이며 그 시대의 언약적 공동체입니다. 여기 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회이며 그 시대의 언약적 공동체. 이 시대 여러분들이 뭐 교회가 우리 보수적인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니까 막 이스라엘을 막 마치 구약 이스라엘처럼 생각합니다. 성지순례하고 있는데 나는 그거 성지가라고 생각 안 해요. 아니 무슨 성지가 그렇게 막
전쟁 일으키고 맨날 그냥 그 주변국하고 맨날 싸우고. 예? 그러니까 지금도 갖고 막 그 사람들 구약을 생각하는데 지금 신약적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믿지도 않아요, 지금. 지금 신약적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언약적 공동체. 언약을 믿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언약의 약속에 따라서 내가 믿음을 발동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는 것이지, 그냥 나는 그 언약적 말씀이 아니라 나는 그냥 죽어서 천당이나 가야죠. 불교 뭐가 다른가요? 불교도 왜 다녀요? 죽어서 극락왕생 해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순절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똑같은 은혜의 언약이 계속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계속 이어왔습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을 이었으며, 새 언약이 뭡니까? 신약이고, 옛 언약이 뭡니까? 구약입니다. 신약과 구약이라는 게 언약 아닙니까? 언약, 약자가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옛 언약은 구약, 새 언약은 신약입니다.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인재로 더 복되고 더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풍성함의 하나가 확장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스라엘 때문에 만들어진 민족적 이스라엘의 믿는 자에서 이방인으로부터 온 믿는 자들이 더하여진 것,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민족적 이스라엘, 유대인의 믿는 자, 그 남은 자들이, 믿는 자들에서 이방인들로부터 온, 바로 성령이 임재했을 때 이방인들로 온 그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언약적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노래할 때 새 이스라엘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노래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 가장 적합한 노래가 이스라엘,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주신 시편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구약과 신약의 불연속성을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불연속을 얘기하면 우리가 구약을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구약을 봅니까? 바로 뭐 때문에 보는 겁니까? 구약을? 전쟁했으니까 전쟁 잘 싸우는 거 배우려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 구약이 필요하고, 구약이 왜 필요합니까? 신약을 위해서?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예언하는 그림자로서 구약이 있는 것이고, 그걸 성취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약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노래가 다르면 불연속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연속을 이어주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찬양한 시편 찬송을 부르면 신약 교회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연속이 되는 것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바로 우주적이고 보편적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1500년대나 그 구약의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여기에 왔어도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낯설지 않아야 됩니다. 예배 때. 제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당시 사람이나 모세가 모세도 시편이 저자가 있었으니까 그때나 익숙해야 됩니다. 뭐만 다르냐면 피부가 다르고, 피부는 똑같을까요? 그겠네요. 황인종이 했으니까. 언어가 다르고 예배하는 옷차림과 예배하는 장소가 좀 그런 구조나 이런 것이 다를 뿐이지 예배의 형식은 똑같아야 됩니다. 어떤 예배 형식입니까? 언약적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찬송도 언약적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교회 자체적으로도 예배가 이질감, 리퍼런스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예배와 어린 예배가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이렇게 다르고, 이제는 다르니까 합치자고 해서 뭘 합쳤습니까? 잘못된 것으로 그 목적이 뭐냐면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온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많이 중고등부를 위해서 지금 이게 우리가 여기 현악기 이렇게 들어오는 게 1, 2년 사이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교회가 이제 망원당에서 들어왔는데 대체 어디 갔습니까? 아이들이.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맨날 가르쳤지만
누가 아기를 낳습니까? 교회 안에서. 아기도 낳지 않고 그 아이도 낳는 아이들도 직분자의 자녀라고 다 한국교회 직분자 아닌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어저께 기도하는데 어떤 누구 성도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돼? 집사라고 해야 돼? 나 집사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할 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자매 이렇게 했어요. 아마 집사라고 했어도 맞을 거예요. 아마 집사 아닌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물론 그냥 다 집사야 그냥. 그런데 대체 그의 자녀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많이 아이들을 위해서 맞춰야 된다, 애들 맞춰야 된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대체 지금 몇이나 남았습니까? 저는 굉장히 그게 정말 슬퍼요. 아이들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학교가 아이들에게 맞춘다면은 아이들이 공부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회사가 여러분들에게 맞춘다면은 여러분 일하겠습니까? 누가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에 맞춘다고. 왜 교회가 자부심이 없냐는 얘기예요, 저는.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그냥 빌벽을 해가지고 막 전도하려고 빌벽거리는 우리가 왜 그게 자존심이 왜 이렇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되는 것인데 맨날 하나님 뜻대로 허여자고 오면서 앞에서는 그렇게 하고 뒤에서는 엉뚱한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시편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우리 우선해야 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구약에 있는 그 사람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동일한 교회입니다. 구약교회는 다른 교회고 신약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구약교회는 성령이 없고 신약교회는 성령이 있고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참 슬퍼요. 뭐가 슬프냐면은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이 제가 이번 주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내가 정말 마이크 안 대고 해야 되나?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지 말라고 우리 찬송도 별로 없는데 그냥 어떻게든지 감정을 띄우려고 어떻게든지 제가 그거 하면 잘하겠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노래할 때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새 이스라엘이 뭡니까?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여러분 교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구약의 교회인데 갖고 이스라엘만 전쟁하고 저쪽하고 전쟁하면은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에 드디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느니 뭐예요? 이방인들을 쳐부수느니 이런 일 없어요. 이제 구약이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선택한 백성은 누구예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입니다. 교회지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지는 어디예요? 성지는 거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지금 여기가 하나님이 있는 여기가 성지지.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 성지라고 하면은요, JMS하고요, JMS가 저기 청양인가 어디다가 금산 있다 했고, 그 다음에 과천인가 했다가 또 시천지가 한대 하고 교회가 지금 하면 안 된다 하는데, 하고 뭡니까? JMS가 있는 거기는 어딘가 청해라든가 어딘가 전체 거기를 다 사람들이 다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가 JMS 애들이 다 와갖고 그 학교 애들이 거의 100명 중에 90명 이상이 다 그쪽이고 선생도 다 글로 왔다는 거예요. 성수련다고 다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게 성지야 이런 생각하죠. 우리가 마찬가지 이스라엘이 무슨 성지입니까? 성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과 동일하게 되려면 구약이 불렀던 시편 찬송을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시편 찬송을 교회가 오늘날 시편을 노래할 때 구약 교회와 직접적 연합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는 거, 연합하고 연속성
continuity, 연속성으로 쭉 이어진다는 거, 계속성, 연속성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편적 교의를 이루기 위해서, 보편적 교의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일한 찬송. 그래서 이제 이 유니티와 연속성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한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 유니티와 연속성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한 게 뭐예요, 여러분? 시편 찬송가가 아니라 개혁개정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새 찬송가라고 우리 합동측에서만 불렀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합동측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다가 우리가 이럴 수 있냐.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한 하나님 믿는데, 한 성경 하는데, 야, 어떻게 우리가 이거일 수 있냐 해가지고 찬송가라는 이름으로 싹 통일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통일을 하려고 하면은, 저는 참 그때 그냥 동일하게 시편 찬송가를 통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거는 누구의 생각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썼으니까. 그런데 이 찬송가도 번역하다 보니까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엉터리 같은 것들이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신학적 정체성이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게 연합과 연속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 찬송시는 그것이 성경 구절에 음을 붙인 것이기 때문에 전체 성경이 본성적으로 언약적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본성적으로 언약적입니다. 제가 언약적 관계를 말했죠. 아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믿는 명령에 대한 의무가 뭡니까? 믿음이고 그 믿음은 뭡니까? 행위를 동반한다. 그겁니다. 언약적이다. 자유찬송, 우리가 지금 개혁개정이나 봉성가 여러 장르의 혼합물이라는 거예요. 믹스드 백, 혼합한 가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얼마나 부지런히 찬송 작사자가 찬송을 쓸 때 언약적으로 생각했냐가 달렸습니다. 한편으로 유일하게 아주 적은 성경 찬송시는 실질적으로 시편을 노래한 구약 성도들과 함께 노래한다는 연속성의 수준까지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언약이 역사에 걸쳐 세대와 세대를 지나 이어져 오기 때문에 오직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만이 완전하게 언약적이며 모든 시대와 장소의 교회와 함께 하는 가장 영속적인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개혁교회들은 다른 찬송보다도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을 상급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개혁교회 하면 어떤 교회라고요? 시편 찬송을 부르는 교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혁교회 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개혁교회 한다고 시편 찬송 안 부른다. 어떤 방식인데 시편 찬송을 안 부르는 교회는 개혁교회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개혁교회는 시편 찬송가를 부르는 교회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제가 어차피 나왔으니까 우리가 보험성가를 부르더라도 저는 우리 합동 측은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찬송만 이렇게 우리 찬송가 있듯이 우리도 지금 우리 시편 찬송가 뒤에 100편이 있잖아요. 그 85장이 있잖아요. 이 85장만 보험성가 이것만 부른다. 그러면은 어느 교회가 똑같은데 요즘 대형 교회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모르는 곡을 먼저 싹 불러놔요. 불러놓고는 한 몇 달이 지나면 저 밑에가 다 부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복음 퍼트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복음성가를 지금 부른다고 한다면 이렇게 총의적으로 우리가 그게 보편적 교회잖아요. 그죠? 어느 교회 갔더니 정말로 큰 교회 가면은 복음성가 모르는 곡들 그냥 천지야 천지. 처음 부르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딱 이 찬송만 딱 우리는 부른다. 그래서 좀 거기서 선별해가지고 그죠? 선별해서 거기서 복음적이고 선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는 아까 또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시편 찬송가가 있다. 또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로 시편 찬송가를 부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이것이 번역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80년대에 목회했으면 저는 모르고 그냥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시편 찬송만이 뭐 해야 된다. 그 시편도 우상이죠. 제가 독립개신교회 IRC 그쪽에 그 캐나다 개혁교회에 은퇴 교수이신 그분이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했던 분입니다. 오랫동안 10년 정도 했는데 아프리카에서 시편 찬송은 안 불렀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 선교를 하면서 시편 찬송가를 부르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도저히 문화적으로 시편 찬송가를 도저히 부를 수가 없대요. 문화적으로. 왜 못 부르냐면은 시편 찬송가에 나오는 그 단조, 그 애가를 그 사람들은 도저히 이게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막 그 흑인들은 막 흥이 넘치잖아요. 막 흥이 넘치는 사람들이 이 단조를 하려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시편 찬송 부를 때 처음에 단조할 때 어땠을 느낌이었습니까? 이런 찬송 부르야 하나. 그 애가를 조금 몰라서 노력했는데 못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냥 그러면 그 시편 찬송을 부르지 않고 다른 곡을 불렀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시편 찬송을 불러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선적으로 좀 우선권을 두자. 우리가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복음성가가 우선권이 된 교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선권을 두자. 그것을 우리가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은 옳으나 불균형이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오늘 배운 거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계시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언약적이었다. 그리스도 자체를 한다. 다음에 언약적이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류가 없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오류가 없죠. 불균형이 없다. 시편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오류도 없습니다. 사소한 교리적 불완전함이나 불균형조차도 없습니다. 교리적 불완전이나 불균형조차도 없어요. 제가 지금 개혁개정 찬송가 우리 이거 제가 신학적 문제가 있다는 거 하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게 번역을 이상하게 해놨어요. 번역을. 그러나 저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소한 교리적 불완전이나 불균형도 없어요. 특별히 요즘은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 어떤 여자 전도사가 그 노래가 막 많이 뜨잖아요. 그분 신학을 어디서 했는 것이 아십니까? 감리교신, 침례교신 아니에요. 침례교. 침례교는 유아세례를 부정하고 언약적이도 않아요. 침례교 목사가 그 작사 작곡한 것을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알미니아적도 강해요. 상당히.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교리적 불완전한 불균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기 원하시는 진리와 우리가 회중으로 하나님께 노래할 때 서로 가르치기를 원하는 진리가 시편 안에 모두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호에 따라 시편 일부만이 아니라 오직 전체 시편을 노래할 때 이 가르침으로부터 충만한 유익을 얻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의 기호에 따라 우리 찬송가도 보면은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사실은 성경 이렇게 찬송을 한 다음에 목사는 거기에 맞는 시편을 이렇게 찬송을 이렇게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편부터 그냥 무지하게 그냥 초지거나 쭉 그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냥 그대로 했어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알다시피 시편 찬송을 보면 애가가 좀 있어요. 좀 익숙하지 않아요. 그거는. 근데 어떤 찬송은 조금 시편 47편 같은 경우는 오늘 그 불렀잖아요. 좀 유쾌해요. 그러면 어떤 찬송을 부르고 싶습니까? 저도 교수님 유쾌한 걸 부르고 싶잖아요. 그러면 목사의 기호가 너무 들어가. 그러면 어떤 찬송은 부르지 않아요. 우리도 개혁개정 찬송가 있지만 저는 지금 찬송은 다는 모릅니다. 근데 옛날 이거 개혁개정 하기 전에 1장부터 때까지 처음부터까지 다 불렀습니다. 한 것도 안 부르고. 근데 대부분 교인은 뭐 보혈 찬송이라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찬송을 더 좋아하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처음부터까지 계속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우리가 기호에 하지 말고 오직 전체 시편을 한번 불러야겠다.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다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편에서의 문제이지 시편 찬송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기호를 찾는 것은 우리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좋은 거 부르는 것은. 시편에는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꺼리는 쥐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죄악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 여러분 복음성가에 그게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 인간의 타락을 고백하는 거 있습니까? 특별히 신의 징벌, 저주 막 다 있잖아요. 저주 내리는 거 있습니까? 복음성가에? 우리 찬송가 있습니까? 시편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사이의 대립 그대로 있습니다. 대부분 애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사랑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다 뭐예요? 너 훌륭하다. 넌 굉장히 좋은 애다. 저는 그런 설교 들었어요.
우리 지금 노예 목사님, 대형교 목사님인데 여러분들이 우울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울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말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냐. 우리가 귀한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정도로 우리 하나님 아들을 보내서 살려준 만큼 귀한 존재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예수님이 죽었냐면 내가 귀한 존재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야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니까 구해줬대요. 야, 저렇게 성경을 왜곡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은 그런 내용이 다 복음서가에 있어요. 야, 이것도 참 그럴싸하잖아요. 야, 저렇게 왜곡할 수 있을까? 같은 신학을 공부해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진짜 정말 놀랐습니다. 신의 징벌, 하나님의 징벌, 저주 막 다 나오잖아요. 시편에는. 그런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사랑. 이와 대조적으로 얼마나 많은 자유찬송, 우리가 지금 자유찬송은 개혁개정입니다. 이러한 주제들을 노래하고 있을까요? 아주 극히 드물어요. 사실 감정주의 자기만 높이는 거죠. 교회가 시편 찬송보다 더 많은 자유 찬송으로 노래하기 시작한다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위에서 말한 가르침과 시편에서 발견되는 감사는 고사하고라도 얼마나 많은 관용이 남아 있겠습니까? 용서가 남아 있겠습니까? 자기 감정만 남아 있지. 그래서요, 제가 얘기했죠. 왜 시편 찬송이 없어졌는가? 시편 찬송이 언제까지 불렀다고요? 1900년도 이전까지 모든 교회, 서구의 모든 교회는 시편 찬송을 불렀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는 시편 찬송가 주였어요. 그러다가 조금 청교도가 되면서 맞으면 어떤 찬송이 부르냐면 미국에 와서 맞으면 우리가 말하는 개혁개정 찬송가가 부르셨던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이 이제 맞으면 2분음표, 4분음표 있다가 8분음표, 16분음표 넣으니까 더 경쾌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찬송을 좀 부르기를 원했던 거예요. 원하다 보니까 그 찬송 들으면서 뭐가 없어졌습니까? 시편 찬송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시편 찬송이. 제가 챗GPT 때 물어봤더니 한국교회도 시편 찬송이 처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안타까워요. 왜 시편 찬송이 처음에 있었으면 계속 불렀어야 되는데. 근데 이걸 찬송을 불렀던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찬송가가 유지됐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어렸을 때까지는 찬송가 있었습니다. 제가 복음사가라고 들었던 것이 언제냐면은 수요일 밤 제가 신앙심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수요일 밤 우리 아버지 신실하셔서 수요일 밤에 갔는데 어떤 교회 누나가 서울에서 무슨 대형교회 온누리교회 있다고 하면서 내가 뭔 노래를 하겠죠? 무슨 노래를 참 율동을 부르면서 했더라고요. 내 마음의 사랑이면서 막 엄청 그 양반이 좀 방방 뜨는 분이에요. 누구라면 알아요. 소 누구라고 막 와가지고 막 방방 뜨는 노래 뭔 저런 노래가 있나? 막 사랑이 막 기쁨 막 그래. 근데 그때 사람들 표정은 뭐였냐면은 우리 아버지나 모든 사람들 표정은 자가 뭔 짓을 하고 있나 그런 표정으로 봤어요.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야유를 가면은요 뺑뺑 돌아가면서 불렀던 노래 하나 있어요. 단골로 노면서 교회 노래 교회 유행가 아니 교회 야유 왔는데 유행가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유나 노래는 부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돌면서 불렀던 그 단골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서인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하면서 뺑뺑 이렇게 저기 뭡니까? 손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놓는 거, 손수건. 네, 수건 돌리기. 요즘 애들은 몰라요. 뭔지. 그 정도 했어요. 그 정도. 그때는 찬송가가 줄이었단 말이에요. 조금 이제 주일학교 정도나 좀 다른 찬송을 불렀던 것이지. 그런데 갑자기 언제 바뀐지 아십니까? 이것이? 여기도 순복음교회.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바뀌었던 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중고등부 캠프를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 서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도 했을 때도 복음사는 부르긴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밖에 서면서 막 서치라이트가 비치고 콘서트처럼 막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가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이제 예배당이 막 쿨하게졌잖아요. 우리가 잘 사는데 우리 집도 이렇게 잘 살고 막 아파트 좋은데 교회당이 이렇게 생겼냐. 치과에다 똥 싸고 막 이렇게 될 수 있냐. 우리도 예배당 진짜 하면서 야 교회가 커지니까 야 굳이 캠프 가서 막 지금 서치라이트 붙이고 할 거 없다. 우리 교회도 그거 만들면 되잖아. 지금 우리 교회는 참 이렇게 참 볼품이 참 없습니다만 교회마다 막 서치라이트 앞에서 다 막 비춰주잖아요. 그리고 막 우리 까짓 거 못 올 게 뭐 있냐 싹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애들 안 온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가. 주일 오후 찬양 예배라고 해가지고는 오후 찬양 예배라고는 살짝 열어놓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주일 아침 예배까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우리 교회는 목사님 왜 봉사를 못 부르게 합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요, 아침 소위 지금 대배 소예배도 없지만은 아침 예배는요, 그래도 봉사는 안 불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최소한 제가 신학을 했던 2002년도까지는 그래도 아침 예배는 그래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아침 예배도 찬송가만 부르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제 아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개혁개정 찬송, 우리 찬송가가 있으면서 시편 찬송가 없어지듯이 복음성가가 들어오면서 이제 뭐가 없어집니까? 찬송가도 없어집니다. 저는 그걸 알았어요. 왜? 신학교 때 경건이를 하는데 막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전수사들이. 그러니 그 전수사들 목사들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총회 안에도 있는 일입니다. 여기 우리 총회는 캐나다 개혁교회 총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합동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이 시편 11, 19편, 109편, 129편, 130편과 그들이 같은 다른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감히 저주 구절을 포함한 시편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목사가 비기독교인이나 반선교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주 내린다고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시편을 부르는 것이 곤란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인 것입니까?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까? 어떤 시편을 부르는 것을 회피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로 서 있을 것입니까? 지금 복음성가를 부르는 사람들은 한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징계는 없애버리고 너 예수만 믿어. 하나님은 다 사랑이시다. 다 용서받는다. 그런 거 아닙니까? 복음성가가? 복음성가 한번 찾아보세요. 와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막 저주 낸다. 그런 것이 있는가? 그렇게 회피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는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저 두려운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기꺼이 겸손하게 모든 시편을 노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 배우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오류가 없고 불균형이 없잖아요. 불균형이 있잖아요. 우리 찬송들은 그냥 우리만 높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이 없는데 불균형이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편식하게 하면 됩니까? 편식하지 않고 균형 있게 어떤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고 왜 언약의 사랑을 말하잖아요. 그러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 징계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시편이 언약적이니까 그런 저주와 징계도 있고 이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왜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율법이 필요 없으면 우리가 왜 여기에 안식일날 이 주일에 왜 모였습니까?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위치에 설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위치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소위 주류 교회들, 즉 캐나다 연합교회, 제가 지금 캐나다 개혁교회 지금 이 목사님이 한 걸 제가 번역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그대로 읽읍시다. 캐나다 장로교회, 미국 개혁교회가 오래전에 이미 그들의 찬송가에서 많은 시편을 제휴시킨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캐나다 개혁교회도 왜 이 글을 썼겠습니까? 이분이 클라리온의 그 잡지에 캐나다 그 개혁교회 잡지거든요. 왜 썼겠습니까? 캐나다 개혁교회도 젊은 사람들이 시편 찬송 이제 부르지 말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조금 이 뒤편에 지금 우리 시편 뒤에 있듯이 좀 그런 거 좀 많이 불러보자. 왜 그것도 우리 역사가 있는데 왜 이것만 부르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분은 안타까운 것이죠. 저도 안타까워요. 우리 좋은 찬송 있는데. 자유찬송이 그래서 거기도 봤더니요. 처음에 왜 시편 찬송 그 사람들 없앴냐면 시편 찬송 다 불렀어요. 근데 이 찬송 좀 부르자 하면서 아시지만은 여러분 소송도님 찬양도 많이 했잖아요. 복음성가가 재밌습니까? 시편 찬송이 재밌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재밌죠. 사람들이 막 반응이 팍팍 올라오고 멜로디가 왜냐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왜? 복음성가 우리가 재밌게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상업적으로 만든 거예요. 복음성가 그 작사자들이. 그래서 재밌게 그 많은 사람들이 불렀던 쉽게 말해서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많은 사람이 부르잖아요. 그런 거 부르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 이게 시편 찬송은 뭐가 재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 지금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보편적 교회를 유리하잖아요. 보편적 교회를. 우리가 보편적 교회가 뭐냐면은 왜 어떤 사람이 그래요? 보편적 교회는 지금 다 그 봉사가 부르고 있는데 왜 니네 교회만 시편 찬송 부르냐?
그러나 어떤 게 더 보편적입니까? 구약의 그 사람들과 그 예수님 당시와 그 종교개혁 시대나 그 사람들이 더 보편적입니까? 이 몇 개의 교회, 한국계 몇 년밖에 안 되는 그 몇 개 교회와 연합하는 게 보편적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자유 찬송이 교회 예배에서 시편보다 우위를 차지할 때 시편은 점차 역사에서 보여진 것처럼 사용 빈도가 줄어들 것입니다. 진짜 그래요. 성경 찬송시는 시편과 마찬가지 다른 성경 구절을 충실하게 노래하기 쉽게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한 특정 주제나 유형의 노래만 선택하는 경우 본질적으로 오류나 불균형의 위험이 없습니다. 똑같은 것이니까. 하지만 자유 찬송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 찬송은 성경의 영감이 부족하여 항상 오류와 불균형의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어떤 가르침과 개념은 강조될 수 있는데 반해 다른 것들은 축소, 약화되거나 심지어 회피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이런 것은. 이것이 교회가 기도나 찬양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유찬송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죠? 없지는 않지만 그 가사가 온전히 성경에 충실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자유찬송을 선택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진짜 상당한 주의가 요구돼요. 주로 대부분의 시편을 부르는 것은 회중의 교리적 신실성과 균형감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시편과 온전히 일치하거나 동질성이 있는지 자유찬송을 선택함에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찬송 우리가 이걸 선택할 때도 이게 시편 우리가 예배 찬송에 적합한 것인가 그리고 성경 교리에 적합한 것인가를 따져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래도요 당위의 기능이 있었어요. 당위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요즘 그렇게 하면은요 대본에 뭐라고 하냐면 참 교회가 무슨 뭐 이 찬송 부르는데 지도가 없어요. 개인주의다 보니까. 찬송가의 가사가 시편 찬송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아마도 그렇게 느낄 것인데 그런 찬송가는 교회에서 부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을 우리가. 우리의 기준, 스탠다드, 캐논이 뭐냐면 시편 찬송이에요. 시편 찬송을 보면서 이 찬송가 볼 때 저 찬송가는 이렇게 부르는 게 안 좋을 것 같아. 아무리 내가 감정이 좋고 나를 고향한다 하더라도 찬송 가사가 좋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부르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이 6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시편을 쓰셨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시편을 노래하도록 명령하셨다. 세 번째는 뭡니까? 시편이 계시를 노래한다. 시편이 계시를 노래한다. 그 다음에 오늘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시편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자체를,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였습니까? 시편은 찬송 부르는 것이 언약적이다라는 거예요. 언약적이다. 여섯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 오류나 불균형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찬송이 있는데, 그리고 부르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찬송을 안 부르고, 다른 찬송을 부르면, 그리고 거기다가 아까 유니티, 연합과 컨티뉴어티, 계속성, 연속성이 있는데, 그래서 구약과 신약 모든 것이 우리가 보편적 교회로서 우주적인데, 이걸 버리고, 다른 걸 들어오면 점점 없어지고 더 우리 한국교회는 100년밖에 안 된 교회가 이제 이 개혁 찬송가도 안 쓰고 이 개혁 찬송 안 듣고 이제는 복음성가가 그것도 국적 불명이 어디가 어딘지도 몰라. 그거는 그냥 딱 하나야.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부르면 그냥 히트곡 부르는 거야. 히트곡 말 그대로. 이런 찬송이 교회를 지배한다면 정말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나중에 떠날 수도 있고 떠나지 않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부탁해요. 교회를 선택할 때 큰 교회라고 선택하면 안 되고 작은 교회라고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큰 교회라고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다 잘못된 것도 아니다. 작은 교회라고 다 맞고 다 틀린 것도 아니다. 진리만 진리예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개혁 교인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몇 년을 공부를 했고 가르침을 받았다면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떠날 때도 교회를 선택할 때 최소한 개혁교회 스탠다드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스탠스는 유지해야지. 아무 교회나 나 가겠다. 뭐 들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 나는 정말로 나는 안타까워요. 나는 우리 교회에 있었다가 떠난 분들이 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런 교회 다니는 거 보면서 저 자신이 좀 내가 뭘 가르쳤는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물론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막 저 자신을 막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그냥 목사가 좋아가지고 목사만 패턴 따라가는데 저는 아는데 정말 개혁교인으로 이렇게 있었다면은 정말 그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어느 교회 가도 나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 가까이도 있고 근데 그것을 스탠스를 유지하는 교회를 찾기를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 그냥 뭐 저 멀리 있는 식당도 그냥 사람들이 미어 터져. 어떤 분이 어제 광활에 난 수미 감자인가 뭐 감자 벌써 나왔대요. 비닐하우스 하우스 감자라고. 그냥 미어 터졌다는 거예요. 광활에. 나는 뭐 그런 것도 몰라. 그거 그냥 사람들이 멀다고 안 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다. 예? 벚꽃 축제 저기 있었지만 어떤 분이 저기 음파 있다고 과거를 했어. 우리 주 안에는 여기 만경강도 있는데 뭐더러 거기 가냐고 해서 갔지만 막 밀려도 가잖아요. 교회를 왜 그렇게 안 찾습니까? 여러분들 스탠다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좀 충실하길 바라요. 제가 목사로서. 하여튼 이 6가지 이유 때문에 시편은 개혁교회에서 항상 다른 찬송가보다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읽어왔습니다. 성경 찬송시는 영광받은 성경을 표현한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충실하고 풍성하게 드러낸 자유찬송 또한 교회에 유익합니다. 그러나 오직 시편만이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고 그분의 백성이 그분께 돌아와 그 노래 부르도록 흠없는 노래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로서 우리는 그분의 노래, 바로 시편을 노래 부르는 것을 우선시합시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게도 복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에게 참 아름다운 찬송, 아름다운 노래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단순히 시로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쓰셨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찬송과 또 하늘에 오르신 곳과 부활하신 모든 것들이 다 예표로 다 보여지는 곳입니다. 오류와 불균형도 없고 언약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행하도록 하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증거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찬송이 지금 그리고 또 우리 그 찬송의 곡조도 사람의 감정을 복돋지 않기 위해서 2분음표와 4분음표 그래서 웅장하기도 하기도 어미롭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감정을 막 조절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얼마나 이 사람은 잘못된 방해로 음악이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고 성령의 인도인 것처럼 조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 시편 찬송의 곡도 이렇게 골라서 했는데 교회는 이것을 다 무시하고 이제는 찬송가도 무시하고 복음성가가 그냥 교회에 다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람들이 막 앞에 나와가지고 사람의 감정을 조정하고 그냥 그것이 마치 성령의 은혜인 것처럼 충만인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혼탁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보면서 슬퍼도 하지만 더 중요한 바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시편 찬송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불러야겠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불러야겠다는 거 오늘 2시간에 2번에 걸친 설교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자부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 구약시대에도 했고 신약시대에 했고 계속 해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신실한 교회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 가는 신실한 교회는 이 찬송을 계속 부르기를 원하고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이 시편으로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새 노래를 물론 부를 것이지만 우리도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근거와 하나님 말씀 자체를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멈추지 않도록 우리 교인들 이것에 멈추지 않도록 시편 찬송을 더 배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것 또한 또 이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잘 보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는 제가 얘기했죠. 이번 주에 하기로 했지만 여성 강도사 목사 안수 두 편을 일단 제가 벌써 준비는 해놨습니다. 근데 3번 할지 또 4번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2편은 일단 연속으로 2편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성령 승천주일, 성령 강림주일. 이번에는 성령 강림주일 특별한 것만 하겠습니다. 헌금하는 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아니요, 돌아온 줄이 아니로 두 편 하고 5월 맞추진 않고 5월 셋째 주, 넷째 주 정도에 성령 강림주일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그 다음 주에 성찬식 우리 정선도님 준비해 주시고요. 시편 48편 3절의 4절입니다. 시편 48편 우리가 들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성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 영영 영복해 하시리다 주의 전 가운데서 여호와인 자심 우리 생각했나이다 주의 기이하신 이름 땅끝까지 미쳤으니 찬송 높아지나이다 하나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도다 시온산아 즐거워하라 유다 딸들아 기뻐하라 시온과 망대들을 편답 순행할지라 그 성벽과 그 궁전도 살펴 후대에 전하라 우리 영원한 하나님 영영 인도하시리라. 헌금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가 아무것도 입고 없고 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우리의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교육받게 하시며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또 보살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언약의 부모님에 따라서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가장 복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또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다 있지만 죽을 때는 또 다 놓고 갑니다. 마치 처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처럼 없는 것처럼 갈 때도 다 놓고 갑니다. 우리에게 인간의 존재가 평가가 어떤 사람들은 그가 사회에서 행한 것으로 많은 조화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으로 그 사람 평가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존재 목적, 우리의 가치가 그런 잠시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평가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죄인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유국명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확장을 위해 사용되고 그의 인생을 그렇게 바친 자들이와 그렇지 않은 자들로 나누어질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처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사람의 가치, 존재를 높이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물질을 더 원하고 그것을 갖기를 더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를 원하고 그들을 살피기를 원하고 특별히 회사에서도 우리보다 가난하고 또 못 배우고
몸으로도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거나 학대하거나 그들에게 하대하지 않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더 감싸주고 품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될 줄로 아옵니다. 우리의 물질을 그들에게 사용할 수 있으면 또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증거하는데 목사의 생활을 지지하고 또 우리가 예배당의 시설을 관리하는 데도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대로 물질이 사용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마음에 정하되 그 마음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주님께 위해서 바치기를 드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도 그 물질을 합당하게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기 아마 한거 올라볼 거야 아마. 아니 예, 괜찮아요. 이언의 말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찬송가 26장인데 348쪽 제가 개역개정 찬송가 아니라 시편 찬송입니다. 26장 8쪽. 십자가 구속하신 주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우리 왕과 제사장으로 성부께 드렸나이다. 오 주님 우리 건지사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은혜의 면류관과 함께 드리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께서 우리의 복을 내리십니다. 주의 복을 받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마쳤습니다.